하여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리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더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셨으나 온 날 주님과 대맞이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순결하리. 찬양해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 찬양해 주님을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리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언제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을 시원한 호숫가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법궤의 영적 의미, 법궤의 영적 의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이어 앞으로 2시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들을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연구한 내용이죠. 그리고 연이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 연이어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 결과를 역대상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역대상 14장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그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 6장의 배경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궤의 영적 의미, 법궤의 영적 의미를 하나하나 몇 가지 살펴보겠어요. 법궤는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요.
보통 우리가 법궤의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그 속죄소 위에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좌정했다 하는 것은 왕에 대한 표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룹 사이에 계시는 우주의 주관자,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상징이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호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 예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근동 지역의 최강자 패권 국가는 아수리아였습니다. 아수리아. 기원전 722년에 이 근동 제국의 근동 지역의 최강자였던 아수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있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 남방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유다의 성들을 견고한 성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견고한 성들을 차례차례 정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문서를 보내요. 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은 받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수리아 왕이 보낸 항복하라고 강요하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열왕기하 19장 15절과 16절에 열왕기하 1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이제 표현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연이어 19절에서는 이렇게 호소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의 국력으로는, 군사력으로는 아수리아의 그 강력한 군사를 대항할 수도 없고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주적인 온 세상의 통치자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신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구원을 호소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답변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와 호소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들으셨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향력과 그의 통치 영역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열왕기하 19장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33절에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보내신 기별이요.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보낸 보장과 구원에 대한 보장의 기별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한 천사를 급파해서 아수리아 대군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혼비백산난 이 아수리아 왕은 급거 살아남은 소수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수리아로 귀국하는데, 귀국한 지 얼마 후에 그는 암살당하고 말아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도움을 강구하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 우리의 눈물의 호소를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시고 누구나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아수리아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고 남방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동일한 나라 아수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북방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법궤 안에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1절과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은 법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이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어요. 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의 백성으로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과 맺은 언약 문서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 이념과 통치 철학과 도덕적 그리고 신앙적, 영적 모든 삶의 지침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백성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그 십계명을 보관해 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도 그 언약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요즘 말로 하면 동맹을 맺은 우리들이 전적으로 그분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통치 이념이 우리 언약 문서가 두 돌비에 기록되어서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의 법은 새 언약하에서는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두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법궤 아니고 우리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두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기록하여 그 결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충실한 신민으로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법궤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여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으로 일컬는 하나님의 궤, 또 곧 그룹들 위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했는가? 하나님은 어디 좌정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구약시대는 항상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 앞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6번이나 법궤 앞이라는 그 장소 공간을 6번이나 법궤 앞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 앞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그냥 단순한 상자가 아니고 그 법궤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5절과 14절과 16절과 17절과 21절에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 앞에 그 여호와 앞의 의미는 법궤 앞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법궤 앞을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런가?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궤 앞에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법궤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한 것으로 그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모셔오려고 한 동기요 목적이었습니다. 단지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그것의 의미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 나라가 부흥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 당시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사울왕 당시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20여 년 동안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는 바알렛 유다라 그랬어요. 바알렛 유다하고 기럇 여아림은 동일한 장소를 가리켜요.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2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역대상 13장 3절에. 그래서 사울에게는 차라리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가까이 있는 것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차라리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다른 곳에 그냥 있는 것이 그에게는 더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은 무슨 마음인가?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한 장소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고 나머지 자신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필요할 때는 우상을 찾아오는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과 같이 사울은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개인의 중심에, 민족의 중심에, 국가의 중심에, 수도의 중심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방치해 두었습니다.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20여 년 동안 방치해 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분을 개인과 국가의 중심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부터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은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실제적으로 있고 그 법궤의 영광, 세키나의 영광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요, 그분의 따스함과 그분의 은혜와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나는 내 삶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은 사울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에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그 순간은 내 사정 알아달라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호자 앞으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 가까이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찾았어. 자신이 당한 문제, 이스라엘 국가가 직면한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은 있는 곳 하늘에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성령으로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분이시지만은 자신의 필요를 느끼고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자와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설령 함께 계셔도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감동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울에게서 떠났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에게도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사람들 눈앞에서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개인적으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홀로 있는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음미하고 묵상하며 그분에게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현장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법궤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의 그 윗뚜껑 있는 부분, 뚜껑 있는 부분을 시언소라고 부르고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속죄좌라고도 불러요. 일반적으로 속죄소라 많이 부르고 시언소예요. 시언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고 속죄소, 죄가 용서받는 곳이다.
이 속죄소를 히브리 원어로는 카포레트라 그래요. 카포레트. 카포레트라는 말은 덮는다는 뜻이. 이 카포레트라는 말의 동사형이 카파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덮다, 용서하다. 그래서 이 속죄소, 하나님의 법궤 위에 뚜껑, 그 속죄소에서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는, 사함받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속죄소는 힐라스테리온, 신약 성경에서는 속죄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히브리 9장 5절에서는 힐라스테리온을 속죄소로 번역했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똑같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화목제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가 되시고 예수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목제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속죄소로 나가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속죄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장소. 이곳에 나가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이곳에 나가는 사람이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고 이곳에 나가는 사람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속죄소 앞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하고 속죄소로 나가 모든 허물과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심령의 새로움을 체험해 하나님께서 맹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철학 그리고 언약 문서의 조약을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분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답게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동맹국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부지런히 무릎을 꿇어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법궤가 먼저 가서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닿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앞서 가셔요. 길을 여십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흘리사 그 보혈을 의지해서 속죄소로 나오는 사람에게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전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하며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에 또한 왕이시기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흥망성쇠가 우리 삶의 모든 부요와 망하는 것과 건강한 것과 병드는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원칙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사오니 그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인도하는 등불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에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궤와 관계되는 이 소중한 진리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수도의 중심에 모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